얼바인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에 새생명반 첫 번째 시간을 여러분이 가졌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얘기이고 또한 제가 설교 때 상당히 많이 여러 번을 강조했던 얘기라 지루했던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반복에 있다라고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얘기들일지라도 이 새생명반을 통해서 분명히 누가 물어봐도 확실하게 정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새생명반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어요. 지난주에는 3번 본문 19절에서 이 여인은 이제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변을 가졌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상대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물을 깃고 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돼서 본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너를 구원하러 온 자임을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을 걸 때부터 그녀는 굉장히 불유쾌하게 생각했어요. 왜 유대인이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거느냐 라는 그런 부분이었었죠. 그러다가 그녀가 혹하게 된 이유가 이 여자가 가졌던 과거를 맞췄기 때문이에요. 너 남편 5이 있었어. 근데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자도 엄밀히 말하면 네 남편 아니잖아 라는 거에 깜짝 놀라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라는 궁금증으로 이제 예수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선지자로 고백을 한다 라는 말의 의미는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예언자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과거를 맞추는 용한 점장이다 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 수준으로 머물고 있는 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예수님이 많은 신들 중에서 조금 난신, 흔히 우리 무속인들도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귀신 중에 하나인데 예수는 대장 귀신이다. 그러니까 많은 귀신 중에 하나로 이해하고 있는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제가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점을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하도 일이 안 풀려가지고 내 미래가 궁금해가지고 점을 보신 일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점을 봤더니 점장이가 미래를 맞추더라? 못 맞추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춘다? 못 맞춘다? 어떤 게 답일까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못 맞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깁니다. 못 맞춘다 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과거는 맞출 수 있는데 점장이들이 미래는 못 맞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가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분명히 한 번도 점을 보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외할머니 쪽은 무속인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 할머니 친구분들이 점을 이렇게 보고 미래를 맞히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그 집안에 누가 찾아오면 그 집안에 있는 그 사람의 그 상태도 얘기를 하고 그 가족 중에 누가 어떤 상태인 것까지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런 것도 봤어요. 얼마 전에 최근에 남의 신발을 가져온 적이 있지 라든가 가위가 하나 있는데 끝날이 부러졌을 거야 뭐 이런 것까지도 현재, 과거, 현재, 미래 다 봅니다. 그래서요 그거를 부정하는 순간 전도가 안 돼요. 왜? 니들은 정말 꽉 막힌 애들이구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구나. 그래서 니들 종교는 꽉 막힌 종교야 라고 접근하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그들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도 맞춥니다.
88년도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아르헨티나를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수년째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요. 1월달경으로 생각해요. 88년 1월에. 아무래도 아르헨티나를 가는 이민문이 막힌 것 같습니다. 점장에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옆에 있었어요. 근데 점장이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마. 5월달에 가.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정확하게 5월 8일날 어버이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맞췄어요. 명동에 갔던 걸로 제가 아마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할 수 없어요. 무속인들이 미래도 과거도 현재도 맞춥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혹시 점장이가 무속인이 인간의 미래를 맞춘다라는 것이 성경에도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히려 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성경에는 귀신이 나오죠.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영적인 악한 세력, 엄밀히 말하면 귀신은 사탄이라는 우두머리가 부리는 종입니다. 그게 귀신이에요. 성경 어느 부분에 나오는가?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당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도구였던 음림, 둠림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걸로 응답의 요구를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의도적인 것이었죠. 너무너무 전쟁을 앞두고 답답했던 사울이 영매,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무속인을 찾아가서 내가 전쟁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라고 물으니까 땅 위에서 누가 올라오죠?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옵니다. 죽은 제사장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가요. 여기서 이 사무엘이 누군가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올라와가지고 사무엘의 형상을 띤 누군가가 그 영이 얘기하니까 죽은 사무엘의 영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귀신은 못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될 만큼 우리 인간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혹시킵니다. 그거는 사무엘의 귀신이 아니라 사탄이 부리는 귀신 중에 하나가 사무엘의 분장을 하고 나타난 거예요. 여기서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일단 그가 땅에서 올라와요. 어둠의 세력으로 상징되어지고 있는 땅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귀신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영이라는 건 없습니다. 못 먹은 귀신, 처녀 귀신, 결혼 못하고 죽으면 처녀 귀신이죠. 이런 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해당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무속인을 찾아갔을 때 나타난 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그거는 사무엘이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잖아요. 그 귀신이 몇 가지 예언을 합니다. 사울을 두고. 뭐라고 예언을 해요? 너도 죽고 네 자식들도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다윗에게 왕권이 넘겨지게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은 블레셋에게 넘김바 되었다. 몇 가지 예언을 해요. 영매를 찾아가서 무속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이 아닌 귀신을 불러서 말을 했는데 그 예언이 다 맞았다는 거 아십니까? 다 맞았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도 있다라는 건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능력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들의 능력을 하찮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생각할 만큼 그들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거를 일단 부정하고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는 성경에 나온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꼭 굳이 여러분이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경험을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우는 다를 수도 있음을 먼저
인지하시고 들으셔야지 되는 얘기입니다. 제가 30살쯤 되었을 무렵에 아직 장가를 못 갈 때 이야기예요.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아르헨티나에 있을 때에 제가 결혼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한국에 나갔어요. 한국에 나갔는데 저희 외숙모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외숙모가 그때까지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셨기 때문에 점을 항상 즐겨 보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다니셨어.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수영이 결혼 못하고 그랬으니까 한번 알아보자. 점 보러 가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아유, 안 가겠다고. 왜 안 가냐? 그랬더니 수영이한테 혼나. 또 그러셨대요. 아마 그 말을 비추어 보면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이성적으로 따졌을 때 전도사의 엄마가 점 보러 가면 안 된다. 무슨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 그랬더니 외숙모가 웃으시면서 그러면 내가 수영이 사주를 아니까 태어난 거, 시간, 뭐 날짜 다 아니까 내가 대신 봐주고 올게. 그러고 어디 점 보러 가셨대요. 그 외숙모가 간 그 점장이는 중국 귀신을 불러가지고 뭐 맞추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사무엘 귀신을 불렀듯이 비슷한 경우예요. 중국의 귀신을 뭐 중국말을 했는지 조선족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간에 그를 불러가지고 맞추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촌 동생,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 둘을 사주를 이렇게 보더니 몇 초 안 돼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뭐 이러더니 얘기를 해주더래요. 애들은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두 사람 다 금방 얘기를 하더래요. 제 순서가 됐습니다. 외숙모가 제 사주를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 점 보는 사람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다가 다시 한번 날짜를 달라 그러더래요. 사주를. 사주 이거 맞다고 다시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한참을 또 이렇게 막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뭐 그래봤자 1, 2분이겠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막 이렇게 헤매더니 눈을 갑자기 딱 뜨더니 그러더래요. 혹시 하나만 물어보자고. 이 사람 예수 믿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지금 내 조카인데 점장이다. 점장이다 아니라 전도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점장이가 그러더래요. 에이, 그러면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미래 안 나와. 그러더래요. 그거를 그 점장이를 통해서 제가 참 이렇게 괜히 이긴 느낌? 하나님께서 완전히 보호하고 있는 느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또 확인받은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찮은 영들에게 우리 아들들의 당신의 자녀들의 그 정체가 그들에게 폭로되어지는 것을 막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깨달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어디 다른 데 우리 교인이 아닌 데 가서는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 이 얘기를 조심하냐면 언젠가 한번 어느 교회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이 또 그 말의 은혜를 받고 점을 보러 가요. 왜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인가 아닌가 확인하려고. 그래서 점장이가 미래를 맞추고 얘기하면 막 실망하고 못 맞히면 또 기분 좋고. 절대 그런 짓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래를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내주하게 하셔서 책임진다라는 믿음이 오늘 하루 우리를 안익게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4번 읽겠어요. 본문 25절, 29절에서 마침내 이 여인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25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26절 이르시되 내가 그라 하시니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을 한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벌어들이고 동네에 들어가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좀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기독교가 뭔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고백하게 된 가장 큰 중요한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그거는요, 그가 대화 가운데 이렇게 깨달음을 얻어서도 아니에요. 대화가 계속해서 몇 차례 진전이 됐지만 아리까리했었어요. 그냥 예언자, 점장의 수준으로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가 그리스도인 거를 알게 된 거는 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러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해서 알게 됐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결코 그리스도를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암만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쑥 들어오셔 우리에게 깨우침을 줘야지 알 수 있어요. 내가 그러라라고 말해야 알 수 있어요. 박진영 씨가 그랬죠.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내가 도대체 메시아가 뭔가 그리스도가 뭔가라 그래서 성경 뭐 다 읽어보고 심지어 이스라엘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가신 땅도 밟아보고 모든 것이 다 합리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프레임 구조 딱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안 믿어진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직접적인 거가 그의 터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 우연이든 아니든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받게 된 거, 그것이 친구이든 친척이든 자녀이든 내 아버지건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짜놓은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그것이 다른 종교와는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차이가 나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그것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다른 종교가 그렇게 차이가 나요? 다른 종교는 내 노력과 또 내 열심으로 내 공로로 그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계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종교라는 것입니다. 교리적 질문 드릴게요.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언젠가 한번 우리 교인들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겠어요. 유인물 보면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두고 명칭을 두고 우리가 한번 구분을 좀 해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예수 1번 예수가 last name 성이고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나중에 1, 2, 3, 4 다 하고 나서 손들어 보게 할 거예요. 2번 Christ 그리스도가 성이고 예수가 이름이다. 왜? 서양에는 이게 바뀌잖아. 그죠? 서양에는 last name이 뒤로 가죠. 그러니까 Jesus Christ, 그러니까 last name인 Christ가 성이다. 그리고 Jesus가 이름이다. 아니다. 3번 Jesus Christ가 last name 성이다. 4번 Jesus Christ가 이름이다. 어느 게 답일까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1번 예수가 성이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2번 그리스도가 last name 성이고
Jesus, 예수가 이름이다. 손 드세요. 3번,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이다. 4번,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이다. 어떤 게 답일까요? 1, 2, 3, 4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분명히 1번, 2번, 3번, 4번 중에 손을 들으신 분이 계실 터인데, 사실은 이 안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유도신문이었죠. 함정 질문이었었어요. 왜 이런 식으로 그 목사가 장난질을 하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요 1, 2, 3, 4번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손을 드신 분이 계신다면 신앙생활을 얼마 하셨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직 내 안에 제대로 된 정의가 내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단이 파고들기가 너무 좋아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그 어떤 종교들이라든가 파고들어가지고요, 내가 아리까리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살짝 바꿔가지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우리가 말립니다. 요런 유도신문에 말리는 거예요. 1, 2, 3, 4번 다 정답이 없어요. 왜냐면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라스트 네임, 성이 없었어요. 제가 확실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유대인이 성을 갖게 된 거는 20세기 정도 들어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도 한 18세기부터 성이 있었을 거예요. 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우리는 정말 뭐 2조 시대 그때부터 막 이렇게 이씨 가문 김씨 가문 이렇게 나눠져 있었지만, 당시에 유럽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저 언덕에 사는 사람 그러면 힐, 그게 이제 성이 돼버린 거예요. 목수, 카펜터, 그게 성이 돼버린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한의 아들이 뭐예요? 잔슨이에요. 잔슨. 요한의 아들. 잭의 아들은 뭐예요? 잭슨. 그렇게 그들은 그냥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와 달리 그들은 그렇게 성에 대해서 애착이 있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성도 막 중간에 바꿔버리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결혼하면 와이프가 라스트 네임 막 바꿔가지고 가는 게 성에 대한 애착과 중요함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아쉬움이 없어요. 제 아내가 요번에 시민권을 내면서 라스트 네임을 리로 바꿨잖아요. 장모님이 그렇게 서운해 하셨다고. 그만큼 우리는 성에 대한 애착이 있는데 서양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은 당시 성이 없었기 때문에 Jesus, name만 존재합니다. 이름만 존재해요. 그러면 크라이스트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 이거는 헬라어로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저스는 이름이고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수용 목사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수용 목사. 이수용은 우리가 함께 불리는 성과 포함된 이름이지만 목사는 직분이잖아요. 예수가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직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름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뭐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면서 왕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명령하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목숨을 내놓고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라는 말이 있죠.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뜻이 있죠. 제사장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내가 직접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 죄사함 받은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 죄를 염소에게 혹은 양에게, 죄송합니다, 양에게 안수했어요. 그 안수의 의미가 사실 뭐냐면 이 사람의 죄를 양에게 트랜스퍼하는 거예요.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신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이었었어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서 제가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할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중보기도자라는 표현은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중보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운데 서서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중보자입니다라는 말은 예수님 자리에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표현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라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내가 중보하겠습니다.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쓰지 말자. 사실 뭐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이미 우리가 일반화된 개념이니까 TV를 테레비라 그래도 우리는 알아듣잖아요. 테레비는 텔레비전의 준말이다. 그러듯이 그냥 일반화된 말이니까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알고 쓰자고요. 써도 안 쓰는 게 제일 좋고, 중보기도자 이런 표현보다 그냥 당신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요 라는 표현이 좋습니다. 중보기도자라는 말하면 예수님 자리에 차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관 질문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전후 문맥을 읽고 시몬 베드로가 한 고백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제가 여기까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고 마칠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세요?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믿으시나요? 예,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 아들의 의미는요,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의 개념으로는 아들이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다 라 그러면 상하의 개념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까라문까지 순종해야 될 대상, 이걸로 너무나 분명해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다 그러면요, 동질의 개념으로 봅니다. 동질의 개념. 같다라는 거예요. 개의 아들은 개고, 소의 아들은 소고, 인간의 아들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선포하니까 돌로 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질의 개념으로 시몬 베드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그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의미가 담겨있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에서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삼위일체의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삼위일체. 처음 들으시는 분도 이 안에 계실 수도 있어요. 삼위일체, 기독교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무조건 이단입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삼위일체의 뜻이 뭐냐면 성자 아버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부 아버지. 제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늦은 시간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사실은 좀 정신이 온전치 않음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발음도 좀 꼬이고 있는 것도 아주 지금 늦은 시간이에요. 그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자죠. 아들 예수님 하나님,
성령,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 그러면 요 세 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말할 적에 그 엘로힘이라는 복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복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 아니에요.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명이 능력과 본질적인 부분과 모든 면에서 똑같다라는 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삼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능력과 본질과 모든 것에서는 똑같지만 위는 있어요. 1위, 2위, 3위 이런 식으로 질서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위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허락받는 기도를 한 적이 있죠. 이거는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못해서가 아니라 질서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질서상 아버지 하나님 1위인. 그리고 나중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질서상 3위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를 모든 인간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해가 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거 가짜예요. 이해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어렴풋이 우리가 게스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뿐이에요. 추측할 수 있을 뿐이지 인간의 언어로는 부정확하고 불확실할 수밖에 없는 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요. 틀린 예를 좀 살펴보겠어요. 틀린 거. 자, 유인물 좀 보세요. 틀린 예 그리고 동그라미에 이렇게 피자가 나눠져 있듯이 세 개가 나눠져 있는 거 있죠. 요게 많은 주일학교에서 요것이 삼위일체인 걸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양태론이라는 이단입니다. 왜 이게 잘못된 거냐면요. 삼위일체는 세 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건데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 조각이 있어야 하나의 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중에 누군가가 하나가 빠져버리면 이가 빠진 동그라미처럼 하나님이라는 원이 안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예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개가 있어야 온전하게 진다.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틀린 예입니다. 틀린 예예요. 요거랑 비슷하게 틀린 예가 있죠. 그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 태양입니다. 태양 있으면 우리가 떠올리기 쉽죠. 고체가 있고 거기 착착착 이렇게 노란색 나가는 게 이제 열이잖아요. 태양엔 열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얗게 표시된 게 빛으로 우리가 가정을 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태양으로 비유를 해요. 태양은 세 개가 있다. 열이 있고 고체가 있고 빛이 있다. 뭐 이래가지고 이게 비슷한 얘기라니까요. 왜냐면 열만 갖고 태양이라고 안 하죠. 빛만 갖고 태양이라고 안 해요. 고체 덩어리 하나 갖고 태양이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각자가 있으면 불완전해. 이건 하나님 아니에요. 각자가 독립되어 있지만 완전한 거라니까요. 세 개가 합쳐져야지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 독립되어 있는데 완전해진 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독립되어 있어요. 근데 완전한 거예요. 또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비유하는 나는 하나인데 내가 내 아들 앞에서는 아버지고 내 아내 앞에서는 남편이고 내 아버지 앞에서는 아들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 개의 분명한 본질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제가 지금 깜빡 잊고 그리질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 피자 이렇게 갈라진 선만 좀 빼고 요렇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똑같은 게 세 개가 있어요. 본질적으로, 능력적으로, 기본적으로 모든 게 똑같은데, 그러니까 하나인 본질을 삼위가 공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틀림없이 다른 세 개의 객체가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없이 동일할 수 있느냐? 여기에 미스테리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 분명한 건 삼위 세 개가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분명히 계시고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이것이 삼위일체 개념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 이어서요, 개인적인 질문 거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나눔 질문에서 충분히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 예수 앞에 서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하나의 질문 속에서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해주시고 하나하나의 질문 속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이루며 하나하나의 질문 속에서 지식이 넓어진 만큼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